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예수 대신 구원자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 4장과 5장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심판의 서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5장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이 심판의 목적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은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천상의 무리들이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 노래는 기도로 쌓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죠. 천상의 모든 존재는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경배한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경배를 수행하는 하늘의 제사장들이죠. 이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찬양과 경배가 제대로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이니까요. 어린 양 예수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열 자가 없으니 요한이 탄식을 하게 되죠. 그때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열 자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5장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금대접에 쌓인 향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당성과 공의를 가지고 순교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루속히 더 빨리 오게 해달라는 그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해서 만든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새 노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니까 그 기도가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기도와 새 노래를 부르면 누구도 내게 임한 심판 같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줄 모르면 여전히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아무리 나쁜 사건이 나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될 리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노래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쌓아야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금대접에 쌓아 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금대접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까요. 원래 귀한 것은 귀한 물건 속에 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기도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아서 드리는 거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 대접에 쌓아놓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우리의 눈물은 기도를 드리면서 드리는 한 방울의 눈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쌓아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장, 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심판의 상황을 보면 그 8장, 9장에 쏟아지는 모든 나팔 심판의 내용은 이 금대접에 쌓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자의 당신의 계획이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자가 더 필요해.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더 많은 기도자, 순교자, 내 뜻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그 금대접에 하나님이 응답, 심판이라는 응답을 주셔서 그 금대접을 땅에 쏟을 때 심판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의 심판은 악한 사탄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정밀 타격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도 그리고 사탄을 구분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을 정확하게 심판하신 거고, 그리스도인이 이 종말의 때에 고난받는 것은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공격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패배를 당할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완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당신의 정확한 심판을 더 재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 각 심판이 7개씩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심판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탈출해야 하는 곳이죠. 그러나 로마는 그 속에 살면서 그 로마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이죠. 표현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순간의 삶에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천국은 그냥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해야만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닌 주인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주인으로 살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잠깐 지나가는 곳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어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줄까요?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식구들입니다.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선생이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걸 가르쳐주고 자식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줍니다. 자식을 키워서 남편이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줄 알고 그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녀들이 성공하고 남편이 잘되고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고,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나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우상 삼고 살았는지 그때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늦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속을 썩일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속 썩일 때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속 썩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다 헛것에 불과해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속 썩이는 가족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천국에 가면 그 속 썩이는 가족이 내 구원의 공로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가족이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가족이구나, 내 수준에 꼭 맞는 남편이자 아내이자 자식이자 부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진노의 심판이 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모든 가족이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둘째는,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는 구원자 예수가 이심을 합당하다라고 송축하는 노래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가 이 속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누구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인봉을 뗄 수는 없죠. 여러분, 종말이 와야만이 심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야만이 악이 완전히 섬멸을 당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종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종말의 심판은 이 세상이 악해져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는 땅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업무를 인계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임하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계해 주신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이 집행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원래 계시는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에게 주셔서 모든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호자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잖아요.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심판이 합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9절 중간에 보시면 죽임을 당하사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에스파게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어디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뜻할 때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 본문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구약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의 죽임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의 속죄는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방식은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입니다. 마침 전쟁 포로를 속박해서 해방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값주고 산 사람들의 몸값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몸값을 마귀에게 주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탄 배상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그 예수님의 몸값을 사탄에게 주고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몸값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지 사탄에게는 어떤 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빚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갔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죄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는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전의 직업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제사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새 출애굽인 구원을 일으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찬양받으실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린 양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되고 나의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앉아나서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그 어린 양은 자기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톨만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의 능력 가운데 10,000분의 1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자신은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고 뺨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명도 이스라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로마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비전은
이스라엘의 물질,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로마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는 자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위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라란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했어라고 하면서 우리와 이방인들을 구분하면서 우리만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사명을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노래는 죽어짐의 노래입니다. 남을 죽이는 노래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짐의 노래를 부를 때 나를 핍박하는 로마가 그것을 보고 나를 핍박하는 가족이 그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조그마한 능력도 나의 권위를 세우고 나의 이익을 세우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휘두르고 배우자에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휘두르고 나를 찌를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자가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핍박을 허락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가치관의 노래를 부를 때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족속, 방언, 백성, 나라라고 하는 네 가지 사중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만국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우리말 표현으로 말하면 만국이죠. 우리가 보통 열방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엔 이 만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바로 7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과 동시에 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얼마나 독특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고마워, 저 사람 부르지 않고 나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냐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부름받은 특권만을 누리고 있다면 구원받은 소명에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선교 주제는 만국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종말의 때예요. 이때 교회가 어디 좋은데 심판 없는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이 환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교회의 사명,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사명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연합하면 나라가 되겠죠. 개인으로는 제사장들이겠죠.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가 용서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정언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여기가 조수아원이라고 하면서 그곳에만 계속 앉아서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나 혼자 삶을 위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묶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탄해하면서 개인으로 또는 연합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지고 썩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만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세를 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잔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쌓아놓은 기도가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쌓아놓은 사랑이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놓은 희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삶을 간섭한다면 너는 나의 삶을 간섭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말입니다. 원리와 원칙과 도덕과 윤리만 가지고 끝없이 다가가면 그것은 율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늘 옳은 소리 하죠.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내 권한을 포기하면서 내 권세를 내려놓으면서 희생하고 사랑한 모습과 흔적이 없을 때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만국에게 선교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섬기는 자리에서도 누리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명예를 허락하시고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남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은 누릴 때다, 사용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구원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에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장이 변변치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속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권세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는 감사가 없고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다가 더 많이 물려주자, 이것이 하나의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땅에서 왕도로 타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성도들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구약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 27절을 합쳐보면 최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으니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악에 대하여 최종 승리를 얻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김받기만 바라지 않습니까?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믿습니까? 셋째는,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거죠. 능력은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바로 그 권능을 말하는 거죠. 부 때문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본문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좋은 개념으로는 보통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신약 성경에는 말입니다. 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는데요. 보통 세상의 부요함은 경고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는 바로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부의 유일한 원천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가진 엄청난 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든요. 어린 양의 지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전에 결정적으로 40일 동안 시험받은 적이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때 시험받은 게 나는 어떻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부를 일으켜, 부흥을 일으켜 사람들을 먹여 살림으로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그 유혹이었죠.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까라고 했을 때 저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그에게 깨달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큰 성당, 예배당,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땅에 부딪힐 그 찰나에 땅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는 것을 보고 모두 메시아가 왔다고 칭송할 것이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고 그 종교의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라는 유혹이 있겠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자신이 죽는 것만이 온전히 이 땅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깨달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 뭐냐고요? 사람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게 무슨 지혜냐고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아직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으로, 물질로, 종교적인 권력으로, 세상 권력으로 메시아 노릇을 하려고 자식을 바로 세우고 아내를 바로 세우고 남편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끝없이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지혜 중의 지혜는 십자가를 짐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 능력을 쓰지 않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할을 감당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어린 양이 임봉되는 것과 찬양이 합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묶여있는 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때리면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만이 그 임봉이 하나씩 떼져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가진 네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끝내고 악의 세력들을 단번에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힘이 계십니다. 주님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 환경에서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어린 양의 능력을 높이고 어린 양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취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존귀는 어린 양이 천군 천사에게 받는 찬양과 높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린 양에게 합당한 존귀를 부여하는 것이죠. 마지막이 바로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배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바로 4장 5장에 나타난 모든 찬양의 결론이죠.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참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특히 이곳에서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는 바로 악이 존재하고 있고 악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들과 동물과 식물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4장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5장은 어린 양에게 경배를 덮치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오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24살에 런던 대학을 졸업한 한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에 웨일즈 부흥운동을 경험했거든요. 그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임신 중인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과 추운 겨울날 중국에 도착하게 되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서 머물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남겨두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집을 찾고 있었는데 아내에게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토마스는 시리에 빠져서 난 선교사 안 할란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선교사 온 것은 아니다고 선교사를 그만두고 중국 세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8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때 중국인들과 신우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선교사 비전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조선으로 가서 조선의 성경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조선에 가면 엄청난 환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토마스는 1866년에 통역관으로 미국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무장을 한 상선을 타고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선은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올라갔는데요. 조선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허락도 없이 무조건 평양까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교역을 하자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양 군인과 충돌하여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신미양요입니다. 조선은 뗏목에다 나무를
나무를 쌓고 거기에 불을 질러 대동강 아래로 막 떠내려 보냈는데 제너럴 셔먼 호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바다에 다니던 배가 강으로 올라오니까 강바닥에 박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불질은 끝없는 뗏목이 내려오니까 배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강으로 뛰어들고 육지로 빠져나오는데 조선 관군들이 육지에서 기다리다가 한 명씩 다 칼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토마스는 제일 마지막에 한 손에 백기를 들고 입으로는 야소 야소 외치면서 가슴에는 세 권의 성경을 품고 강으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때 육척 장신으로 기골이 장대하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군관이 창으로 토마스의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토마스는 27살에 장렬하게 순교하게 되죠. 토마스 순교사가 살해당할 때 자기 삼촌하고 이 전쟁을 구경 나온 12살짜리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떨어뜨린 그 한문 성경 3권을 그는 주워갑니다. 나중에 이 성경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주죠. 박영식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옛날 성경에는 한문 성경에는 이걸 몇 번 겹쳐가지고 이게 글을 적었으니까 이걸 펼치면 굉장히 넓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그것을 온 방에다가 도배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그 집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수해서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여관으로 사용하는데 마침 평양에 선교하러 왔던 마포삼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일행들이 그 여관에 묵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하늘에 천장에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는 거죠. 한편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대원군으로부터 엄청난 상을 받고 벼슬을 얻습니다. 그런데 늘 가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죽인 토마스 순교사가 남긴 성경을 읽게 됐죠. 널다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죽인 서양인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는 결국 10년을 그 고통을 당하다가 종소리를 듣다가 10년 후에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는 울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는 널다리 교회에서 온 헌신을 다하여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찬연히 빛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박충건입니다. 박충건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장에는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의 후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 자손들이 등장하여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르자 그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라멕은 힘과 능력과 칼과 부 같은 땅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말하기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칼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의 노래는 사람을 죽이는 노래입니다. 라멕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무자비한 살상을 노래하였죠. 여러분, 예수 없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라멕보다 잘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예수 없다면 이 사람은 결국 칼의 노래를 부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새 노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어린 양 예수께 내 몫의 십자가가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도우심을 구해야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제불능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지체도 구원의 새 노래로 내 노래에 화답할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새 노래는 금대접에 닫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것은 이 땅에 온전한 악을 심판하는 응답으로 임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기도의 근거임을 아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삶 속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자리에서 돈과 성공의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릅니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드릴 때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새 노래는 기도로 쌓아야 합니다. 새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칼의 노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새 노래를 불러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실 때 내 방법대로 기도를 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김받기만 바라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리에서 돈과 성공의 칼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숱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쌓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기도를 쌓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 자랑했지 내 욕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기도를 사용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섬김받기만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지혜를 가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내 자리에서 돈과 생명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리 숱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고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성경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세상 명예와 학벌과 권세와 돈과 미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칼의 노래를 부르며 모든 것을 갖춘 채 악하고 음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라멕이 되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부둥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이 가깝고 심판이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구원의 근거임을 아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깨달아 어린 양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 인생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있는 권세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남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는 그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수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앞에 오직 아직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많사오니 이제 칼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소노래를 불러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사건과 힘든 사람이 아무리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기도를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에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고 죽어지는 적용으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힘든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도와 감사를 통해 새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 우편의 내 생물과 24장로 같은 천국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낙심하고 지칠 때 한마음으로 엎드려 기도의 향을 쌓는,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